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모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9월 12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전범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에 거역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사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나은 우리들이 온전히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르신 곳에서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는 그 마음을 기억하사 영육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이나 성도들, 이웃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손을 내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준비하고 안내하는 손길과 교회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번 시간 주중에 김옥례 집사님께서 녹음을 하신 특별 찬양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김옥례 집사님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임아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거기 서기관들의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이남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주일 전에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복음성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다시 하려니까 조금 민망하네요. 저 그 복음성가를 참 좋아해요. 또 한 번 할까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오늘 4장 5절부터 보았는데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예수를 믿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남자만 8천 명, 그럼 여성까지 하면은 뭐 교회는 항상 여성이 많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만 명이 될지 초대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까요? 이제 아무도 교회를 건드리지 않고 교회는 승승장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사도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체포가 돼서 그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또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박해에 직면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으로는 첫 번째 이제 교회의 박해가 닥쳐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많은 박해가 있는데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면 세상을 정복할 것 같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오히려 권력자들이 더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4장에서도 붙잡혔는데 이제 5장에서는 완전히 옥에 가두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 말씀 5장 17절과 18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 마음에 아주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그게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난 것입니다. 유대교는 긴장하게 되고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던 이 기득권이 흔들리자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데까지 갔던 것이죠. 교회의 박해가 본격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호사다마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마가 낀다. 뭐 어려운 일도 같이 온다. 많이 경험해 보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마음이 신앙적으로 막 부흥이 되면 계속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죠? 막 부흥하는 듯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와요. 하나님하고 멀어질 일이 생기고 교회하고 멀어질 일이 생기고 성도 간에 이상하게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부흥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가 시험을 해요. 또 마귀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계속 부흥하면 좋겠는데 한 번씩 마귀가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현장은 그냥 편안한 뜰을 유유히 걸어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싶죠. 그냥 편안하게 여기 쇤부름 궁전에 얼마나 산책하기 전에 항상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는 그런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흥이 있는 곳에는 시련도 따르고 박해도 와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박해가 왔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권세가 지금 압박을 합니다. 그렇죠? 막 잡아 가둡니다. 다시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데모해야죠? 데모는 안 하셨습니다. 보니까 나가서 으쌰으쌰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모이기를 패했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또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이제 우리 권세가 이렇게 관리들이 말하니까 전도하지 말자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보았는데 23절부터 31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박해에 대응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3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갑자기 모인 곳이 진동을 해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한번 흔들리면 좋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무너지면. 네, 또 성령이 하시면 또 그게 안 무너지고도 되는 수가 있어요. 아니 모인 곳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요즘에 이런 역사가 너무 없잖아요. 땅이 진동하기는커녕 내 호흡도 진동하지 않으면 그런데 진동을 하고 땅이 막 진동을 하고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오히려 5장 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상황은 똑같지만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고 대적하고 그런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위협과 또 박해에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냐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 아니냐고 하니까 난 몰라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위협하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뭐예요?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항상 있습니다. 부흥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항상 마귀의 도전도 같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방법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원리가 뭐냐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람들이 물었죠. 관리들이 물었습니다. 장로들이 물었습니다. 이 병자에게 한 번도 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하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먼저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간땡이가 부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간땡이 부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참 나쁘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귀신들을 쫓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나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내 죄가 아니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적이 있어요. 이 깨달음이 오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픈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크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이 말씀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사도 베드로는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다시 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가 없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럽에 살다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을 보는 것은 조금 드물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도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죠. 여러분, 이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하면 효력이 나타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사인을 하면 별로 효력이 없다는 거 아시죠? 사인 부탁하지 마십시오. 별로 비엔나 사회 가져가 봐야 효력이 거의 안 날, 우리 교회에서나 조금 날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개신교단의 교단장 감독이 사인을 하면요 상당한 효력이 있어요. 비자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아니면 좀 더 카톨릭의 대주교나 추기경님이 딱 사인하면 그건 뭐 오스트리아, 글쎄 유럽 전체에서도 통할 것 같은데요. 또 오스트리아 수상이 사인하면 상당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러한 분들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높은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인을 하고 예수님께서 예스를 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냥 그 이름의 권세가 적용이 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고 풍랑도 잔잔해지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한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이름을 지금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병자처럼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돌이 그냥 삐죽삐죽해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이 나중에, 저는 건축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집 모퉁이 돌, 기초돌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거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쌓아나가니까 중요한 돌인데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설. 아주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관원들에 비하면요
아주 세상적으로는 실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유대 지도자들이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저 갈릴리 촌구석에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공부도 하나도 못한 사람, 학문 없는 범인, 죄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준의 그 순서대로 쓰실 것 같죠. 성경을 보면 대부분 반대예요. 세상에서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지금 사도 뭐 이렇게 높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여러분은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 별 볼 일이 있으세요. 근데 이 12제자들은요 참 세상적으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시면 하나님이 못 쓰세요.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부족해야 됩니다. 연약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조차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한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또 미남으로 이렇게 그려졌는지 그 사실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적으로는 고운 모양도 없고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별 볼 일 없으셨어요. 풍채도 없고, 이게 저는 좀 풍채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풍채가 없어야 예수님 닮는데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게 외모로나 세상 실력으로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셔서 요긴한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비록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려서 모퉁이의 머리털처럼 다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관련된 것이죠. 오늘 설교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실 상당히 썼었는데 억지로 또 짜맞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설교 모양은 좀 이상해도 말씀대로 그냥 한 절씩 전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12절 제목, 설교 제목과 관련된 말씀, 이제 마지막 구절 잠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대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면 미친 사람 둘 중에 하나로 택해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밖에서 여러분 제가 진리입니다. 제가 영생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전화해 드려야죠. 어디로 가시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 내가 진리 그 자체야.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의 근원. 내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 이 말씀 자체가 중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세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든.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천국을 가는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싫어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시대가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시대를 또 누군가 뭐 철학 사조, 거기 저는 철학을 잘 모르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사회래요. 현근대 현대 이후의 사회. 근데 저는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를 살아온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장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이 나는 좀 원시적이고 옛날 사람이 이러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최고의 유행을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은 과학이 발전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시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괜히 교만하니까 현대라 그러는 거지. 앞으로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저 만년 후가 되면 만년 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야 그때 그 200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원시인 중에서도 아주 상원시인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포스트 모던이라는 그런 시대로 규정을 하면서 이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이 시대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뭐 이상하잖아요. 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 하여튼 이 성 구분이 뭐 열 몇 개로 된다면서요.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뭐 다양성 자체를 존중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절대적 진리조차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그와 같은 경향이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 한 다리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뭐 굳이 체포될 일이 없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고백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몇백 년을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스트리아의 개신교에 그런 분이 간혹 있겠지만 종교 교사를 하는 분이에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안 그래 보이죠? 불교에 심취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허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불교가 훨씬 좋은 종교 아니냐고, 왜 거기서 나왔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잃었죠. 거기서 이렇게 싸우기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유일하지 못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입술로만 유일하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타 종교인보다 더 못해. 이건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길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정말 유일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존경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진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올 때에 박해도 함께 왔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에 시험도 함께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살과 살을 지키시고 또 피를 흘려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께서 받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받아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날마다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